오베데돔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받기 원하십니까? 네, 우리가 다 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해서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 복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한 가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잘 되는 것만을 복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영육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양육되다 보면은 복의 개념에 대해서 세상적인 개념과 이게 항상 똑같지는 않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이런 세상적인 복이 다인 것처럼 그러한 복들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이성호 학생이 너무나 오늘 이렇게 목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자, 이성호 학생이 생각하는 복이 뭡니까? 복. 어떤 복을 받고 싶어요? 복. 네. 웃는 복. 웃으면서 살고 싶은 복. 그렇죠? 이성은 학생, 어떤 복? 금메달 따는 복? 그런 거.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시온이도 한번 물어볼까요? 시온이, 복.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박수. 누가 얘기해줬어? 아니에요? 나를 놀래게 했어요. 생각나는 대로 한 거.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복. 우리 어른 대표 김정열 지사님. 뭐 웃는 거. 행복? 하나님 행복? 김시원 짱이다. 아니, 김시원보다도 이렇게 정확하게. 그 나라에 가는, 예? 그 나라에 결정적으로 들어가는 거. 세상에선 개같이 살아도 천국만 가면 된다. 아니에요? 글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들, 복 받는 사람들, 복의 자녀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온이가 저렇게 대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기준에는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리면서 사는 게 복인 것 같아요. 물론 장수의 복도 있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있어요. 근데 진정한 복이 뭐냐? 진정한 복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1장 어떻게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조용하죠.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것이 복이다. 오늘 시온이가 정답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어봐야, 세상적인 기준에 맞는 복을 누려봐야 그것이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고, 그것으로 이 세상에 국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복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온전한 즐거움과 행복과 그 사람이 정말로 기쁜 삶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의 복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 동안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형통하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멀리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다는 거야.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원하고 가까워지고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희생하신 그 사건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복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이 복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죄인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잘 되는 거 우리가 누구나 바라는 거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 그럼 그것은 저주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뭐래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면은 이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게 되고 내가 몰랐던 그 욥과 같이 내가 정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고난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만족이 너무나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시간들이 줄어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려면 그것이 인생의 정말 축복이겠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을 통해서 더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어떤 것이 복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적인 우리가 그냥 안락한 삶, 내가 원하는 삶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누려서 그 혜택을 받고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려고 때론 우리에게 하나님 매질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인생 가운데 고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만 돌아간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사건이 바로 그 복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복인데 그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외아들 그리스도시고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을 믿을 때 이것은 우리가 배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학교에서 잘 배워서 전교 1등 하듯이 교회 다니면서 이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를 암송하고 암기하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 사건이 그 역사적인 그 인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때 비로소 진짜 내 것이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로서 이 땅에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부와 명예를 찾아서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무관한 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오베데돔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찌 보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공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물론 그런 의도로 준비한 설교는 아니에요. 근데 이 공장에 정말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오베데돔의 축복을 쏟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 공장이 지금 일이 끊겨가지고 이렇게 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오베데돔도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궤, 그 언약궤, 그 법궤를 그 가정에서 3개월을 섬기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예배당이 지금 있었다면은 그 예배당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그냥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예배당을 뺏기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 아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공장이 오베데돔의 그 가정,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는 그 오베데돔의 그 가정의 축복을 받는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베데돔이 그러면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오베데돔의 이 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대략 한 64년, 70년 전에 오늘 이 본문에 있기 전에 한 7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죠. 지난주 우리가 설교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설교했듯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그게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거하게 되고 그 20년 됐을 때 어떻게 그들이 그 블레셋으로 침공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이 있게 되고 또한 그것 가운데 사무엘이 기도하고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물을 부어서 부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알듯이
지난주 설교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그곳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앞에 기념비를 세워드리고 예배했던 그러한 것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뒤로도 한 50년가량이 흘려서 오늘 이 본문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언약궤, 다윗의 그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지고 이제 그 다윗이 다윗 성으로 그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고 타작마당 이르러 소들이 띠므로. 왜 소들이 왜 뛰었죠? 제가 예전에도 설교한 바 있지만 이 언약궤, 이 법궤를 갖다가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실었던 거예요.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은 이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그 뭐라고 그러죠? 이 바라고 하나요? 그 이렇게 귀에다가 이걸 꿰가지고 어깨에다가 지고서는 옮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보면은 그렇게 옮긴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대로 옮긴 것이 아니고 그 언약궤를 자기들의 편리성, 솔직히 사람이 매는 게 편합니까? 소 수레에 실어가지고 쫙 빨리 가져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 농사짓는 수레에다 실었겠어요? 아마 띠까뻔쩍한 수레를 만들었겠죠. 지금 뭐 우리가 타고 다니는 롤스로이스나 벤츠나 뭐 이런 식의 어떤 하나님의 그나마 언약궤를 모신다고.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이 직접 메고 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지, 절대로 편의성이라든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이리저리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면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도 그냥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기보다는 자기 편한 시간에 맞춰서 나 오늘 오전에 약속이 있으니까 나는 오늘은 오후 예배 드려야지. 큰 교회 가면 1부, 2부, 3부, 4부, 5부, 7부까지 있어.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 예배를 내가 어느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돼야 되는 것이지 내 생활 패턴에 의해서 오늘은 늦잠 잤으니까 좀 늦게 나가야지. 지금 오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한다는, 오늘 성경에서도 보니까 그것을 갖다 하나님 언약궤를 제사장이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편리성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발발했느냐, 그 뒤에서 언약궤를 딱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아주 멋지게 가던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자녀들 중에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시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우사까지 왔는데, 그 아비나답의 다 아들들이 아니고 성경적인 견해는 우사는 아마 아비나답의 손자였을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3대에 걸쳐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그 집안에서만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긍심이랄까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자긍심이 잘못돼서 교만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그런 잘못된 방법을 했다라는 게 지금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예배를 함부로 아는 거예요. 함부로 아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여러분들 그거 발견해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배드리고 우리 집안 뭐 3대째 지금 목사 집안이고 뭐 몇 대 무슨 가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다가 교회 나와서 믿는 사람의 믿음이 더 귀할 수가 있고 그게 더 축복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귀한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러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인데 복 주지 않으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잘못된 자긍심, 이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면서 섬기는 것과 하나님 어떤 걸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3대째 자기 집에서만, 자기 가문에서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살았던 이 우사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그 소가띠으로 그 법궤가 흔들려 갖고 그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수레를 갖다가 그 법궤를 갖다가 손으로 그냥 딱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순간적으로 운동 반사신경에 의해서 그 법궤를 손으로 붙들 수 있지, 왜 그걸 때문에 하나님 죽이시는 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을 여기는지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칼을 던진다면 그 칼을 손으로 받겠습니까? 피하겠습니까?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구공 던지면 야구공이니까 손으로 잡는 거지. 누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은 걸 던지는데 그걸 안 피하고 받을 사람이 어딨습니까? 순간적으로도 그건 피하게 돼 있지. 근데 이 순간적으로 그 법궤가 넘어가는 걸 보고 손을 댔다라는 것은 그 자신 그 교만함과 우쭐함이 그 대대에 걸쳐서 이 내려오는 동안에 이미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몇 대째 믿고 있고 우리는 뭐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내가 목사고 권사고 이런 직분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쭐함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배당이 아닌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양말도 제대로 안 신고 목사지만 넥타이도 안 하고, 그러나 이것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소가 옮겨지면서 옷매음새가 흐트러지는 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마저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정말 제가 뭐 아는 목사님 많이 없다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 그런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맨 앞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겠냐라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렇고 어디 큰 교회에서 집회 초청받아서 강사로 가면은 넥타이도 안 하고 가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안 하는 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에 틀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 장소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높여드리고 내 삶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순간만이 아니라 모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장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만 때문에 그 예배 장소로 정해졌다고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중심이 중요한 것이에요. 중심이. 그래서 웃사가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안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물려받는 대로 물려 내려오는 대로 그냥 편한 대로 자기에 맞춰서 자기 틀에 맞춰서 우리가 진짜로 제가 목사 돼가지고 목회를 단독 목회를 한 6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원래 오늘이 우리 6주년인가 아세요? 공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교회 설립한 지 개척한 지 6주년 오늘 기념 예배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념 예배를 뭐 거창하게 뭐 떡 돌리고 뭐하고 할 수 없어서 그냥 말없이 제가 이렇게 저만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면, 산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온전히 그분을 항상 코람데오 그분 앞에서 사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이거 사단에게 너무나 순간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기고 우사와 같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 존재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백날 100일 동안 뭐 무릎 꿇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맨날 지각하는 분들 보면은 예배 다 뭐 솔직히 말해갖고 늦잠 잔 것밖에 더 되냐고. 핑계거리가 없잖아요.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가정주부가 마실 나오듯이 그냥 쓰레빠 갖고 질질 나오는 거야. 근데 그럴 수 있어. 내가 그거 가지고 뭐 그런 거 갖고 탓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믿음이 장성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어느 정도 장성했다고 하면서 이 예배 이것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따끔하게 혼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 정도 들어가는데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장난치고 이런다면은 끝나고 나서라도 불러다가 세워놓고 혼내주고 해야지. 아이들이 정말 복받는 길이 뭐겠어요. 아이니까 용서해주고, 그런 하나하나가 삶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 믿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집사고 권사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한 잔 정도 어떻고, 이거 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좀 뭐 세상적인 이야기하는 거 어떻고, 이거 하나 두 개 허용하다 보면 그러다 죽는 거지. 그러다가 저라고 온전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개선하고 교토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내가 그걸 못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내가 안전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고 내 신앙의 굳센 정말 용사로서 내가 하나님 세상 앞에서 이것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복주시고 밀어주시고 쓰시는 거지. 그러한 결단마저 없이 세상이 흔드는 대로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같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이 복주시고 쓰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답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지킬 것을 온전히 지키면서 바랄 것도 바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그 도리를 하는 것이 뭐 바라는 게 있어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미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냐라고.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행위도 중요합니다. 행함도 중요해요. 학교에서 왜 아이들 교복을 입히고 머리를 짧은 스포츠 머리로 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학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쟤들 스포츠 머리 한다고 그게 중요합니까? 저거 해봐야 어차피 대학 가거나 졸업하면 막 물들이고 빨갛게 하는데 그 잠깐 동안 고등학교 있는 동안에 그거 머리 단속하는 게 저 아이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선생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애들 머리 자유를 하는 순간에 얘들 행실까지 다 무너집니다. 학생의 본분, 이 스타일과 머리 짧은 스타일과 이 교복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그나마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걸 계속해서.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거 예배드리는 시간과 정해져 있고 이런 것들은 틀이에요, 틀. 그 틀로 우리 안에 속사람을 완성해내고 정말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지, 교회 틀과 행실, 이 넥타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리 틀어진 사람들 일부러 하이힐 시키잖아요. 오히려 긴장하고 걷게끔 해서 교정이 되도록. 그러한 원리가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뭐 남의 아이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말 안 들으면 셋 다 불러놓고 매질할 수 있는 거예요. 회초리 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지. 하나님 앞에서 복받. 아니 제가 설교가 방해돼서 아이들한테 이러겠냐는 거예요. 물론 이 설교가 아이들이 듣기에는 진짜 어려운 설교가 알아요. 근데 저는 경험해봐서 아는 거예요. 이 어렸을 때 들었던 것들이 성령 안에서 성인이 돼서 하나하나 이 안에서 나온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냥 흘려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년이 돼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시절에 그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씀 하나에 힘이 되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터지는 그것을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저 아이들 편한 자리에 그냥 들어가서 TV 봐라,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설교 준비해서 따로 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그 어떤 어린아이들 정말 유아실에서 그 편하게 누워서 놀면서 예배드리는 아이들보다 더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자리를 고집하는 거예요. 사수하는 거예요. 제가 따로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하면 확실하게 혼내주고, 학교 선생님이 어른이 앞에서 수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딴짓을 안 하는데 어디 하나님 예배드리는 앞에서 옆에 앉아서 장난을 치고, 혼내주는 걸로 확실하게 혼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냅둬봐요. 우사를 보세요. 3대에 걸쳐가지고 지금 언약궤를 섬겼는데도 나중에 그 자식 어떻게 됐어요? 객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언약궤 손대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 우사의 뜻이 뭐냐면은 힘, 능력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사를 쳤다라는 것은 힘을 친 것이고 능력을 쳤는데 그 힘과 능력은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쳤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여기 제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 보면 앞절에 보면은 6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 모으고 지금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서는 그 언약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말 물론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다윗이 굉장히 이 다윗의 이 이스라엘이 강성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지금 교만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중심을 보거든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건데 우리가 덜렁 가서 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축하하고 막 그리고 막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막 악기도 불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방 국가들에게 우리나라가 이만큼 하나님 복종에 강성해져 갖고 내 힘과 권력이 이 정도나 생겼다. 옛날 어린 소년 그 목동 하프나 치던 돌팔매질이나 하던 그런 목동 아니다. 나 이제 한 나라의 임금이고 왕이고 3만 명이나 거느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신과 능력을 가졌다. 그 신과 능력을 하나님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기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적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어도 하나님 한순간에 쳐버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일시에 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까불면 쳐버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많아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설교하겠습니까? 저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뭘까? 그 달콤한 설교, 입에 바른 설교, 그냥 앞에서 그냥 멋있는 목소리 가다듬어서 옷매움새 쫙 해가지고 좋은 시계 차고 좋은 넥타이 매고 그러면서 그냥 어디 나가서 목자님들 모임에 가면 성도가 또 몇 명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몇 명이 됐네, 1000명이 됐네, 10,000명이 됐네.
그게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공장까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패대기 쳐지는 것이 제 영성에는 웃지 마세요. 왜 웃으십니까 지금? 패대기 쳤다는 거. 네. 패대기 쳤다기보단 하나님 섭리하에 이끌어 오셨지만 그 가운데 감사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원망할 수 있어요? 예배당 없다고. 근데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이 제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오늘 그 말씀에 3개월 동안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섬겼는데 저도 여기서 3개월만 하나님 그런 마음이 순간 확 들어오네요. 네? 3개월 이전에는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정말로 더 하나님 좋은 곳에서 근데 그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좋은 것이면 안 돼. 하나님이 계속 그걸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너 공장에서 예배드렸던 거 생각해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더라도 여러분 이 장소를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거 있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생 안 하고 잘 돼가지고 복 받고 부모 재산 물려받아가지고 잘 된 사람들 나중에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유아인 같이 영화에 나오는 그 범죄 무슨 그런 거 보면은 아버지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는 사람을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어이가 없네 하면서 그냥 갖다 그냥 막 그냥 때려버리고 그냥 한 대에 얼마씩 주고 실제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거 영화한 거 아니에요? 재벌 그래서 저도 소망하는 것은 이곳에서 3개월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또 좋은 곳으로 축복하셨어. 근데 우리가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있는 기간 3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섬기느냐. 오베데돔이 어떻게 섬겼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언약궤를 그 다윗 성으로 옮기려는 그 과정에서 다윗은 그냥 실망하고 그냥 무섭고 두려워서 삐지듯이 돌아가 버렸고 우사는 지금 3대에 걸쳐서 70년가량 그 법궤를 섬기던 우사는 바로 그냥 길에서 직사해 버렸어요. 그러면 오베데돔 어떤 마음으로 섬겼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기도 하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섬겼을 때 어떠한 축복을 받냐? 여러분 역대상 26장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디이니 이는 하나님의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자녀들이 지금 보니까 이 명수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다산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많이 낳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두었으니 그들의 조상 가문 가운데 다스리는 자요. 자, 다스리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돈이 없어도요. 세상 가운데 기준은 돈 많고 권력 있으면 다스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가운데 기죽지 않고 저 돈 많은 사람들까지도 이 영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렬 집사님 보세요. 미용실에서 아주 손님들 다스려 버리잖아요, 그냥. 머리가 잘못 나왔어도 이게 이쁜 거야 하면 그냥 그 순간부터 이쁜 게 되는 거예요. 트렌드를 이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쇠뇌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냥 이쁘다고 그게 멋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가서 거울 보면서 실제로 능력도 있지만 그 재주도 좋지만 여기 오늘 계속 성경에 보면은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의 스마게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 자, 능력이 있는 자니. 능력이 있잖아 또. 저도 지금 이렇게 파마를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오늘 뭘 안 바르고 와서 그렇지. 옛날에 우리 저기 큰 삼촌 같기도 한데 하여튼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 자녀들 오베데돔의 축복은 그 자녀들을 번성하게 하고 다스리는 자로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 세워가시고 그 성경의 족보에 오르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0명이며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0명인데 얼마나 이 다산의 축복과 그 자손 대대로 다스리고 능력 있고 뭐든지 잘하는 했다 하면 1등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자녀들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에 떠들고 하는 거 냅둔다고 그 축복 받겠습니까?
우사가 이렇게 하나님이 본보기로, 그러니까 지금 이 본보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시는 본보기이면서 그 우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 능력, 힘. 이스라엘에서 지금 제일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일순간 쳐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꼴불견이죠. 그 목동 데려다가 왕 시켜놨더니 3만 명을 거닐고 와가지고 왕 딱 복 있고, 근데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기 12절에 보니까 다시 이제 오베데돔이 복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려고 갔을 때, 들어오려고 갔을 때 그때 어떤 옷을 입었냐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왕의 옷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그 왕의 직분이 아니라 그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에봇이라고 하는 거는 제사장의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기록이 빠지지 않고 들어갔겠습니까? 3만 명을 거느리고 왕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거 하나님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자의 신분으로 그 안에, 그 에봇 안에 뭐가 있어요? 에봇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우림과 둠밈이 있잖아요. 우림과 둠밈. 이게 뭐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돌 같은 건데, 이것이 울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들이 분별했다라는 거야. 그 우림과 둠밈이 뭐냐면은, 그 뜻이 뭐냐면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 있고 둠밈은 완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에봇을 입었는데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 우림과 둠밈이 영원한 빛,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영원한 참된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세상적인 부와 권력, 내게 주신 축복,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명예와 뭐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거 다 쳐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배운 습관대로 섬기지 마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정헌금을 힘들게 얼마를 정해서 계속 하는 거, 이거 참 귀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얼마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때 주시는 성령에 예민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누구를 만납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한참 막 이 성령에 막 인도하셔서 그 훈련을 받을 때는 전화가 오면 그냥 안 받아요. 여기 여러분들 전화 오면은 그냥 받겠지만은 전화 벨이 울린다? 그 벨이 2번 늦게 울린다고 해서 안 끊어져요. 끊어질 전화 같으면 안 받아버리면 되는 거고, 딱 띠리링, 그러면 띠리링 하면서 2번 정도 더 울리게 냅두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뭐 누군지 다 뜨지만 안 뜰 때도 하나님,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는데 하나님 안에서 귀한 대화들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대화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세미한 음성까지 듣고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3대째 섬겼던 자들이 이 저주받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대로 섬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신다고만 할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만 오래 다니고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야라는 잘못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래 믿었는데 그냥 목사님 설교하는 것만 들어가지고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설교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살아도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냥 그런 하나님으로 그냥 잘못 섬기다 보니까 복받지 못하고 우환지고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오늘 하나님이 이 우사를 치셨는데 그것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구나를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또 묵상할 때 다시 주는 거예요. 새롭게. 이것은 지도자, 지도의 자에게 주는 뜻이며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는 뜻이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차마 그 언약의 중심에 있는 그 다윗을 그 자리에서 칠 수는 없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자녀가 다치는 것을 통해서도 깨달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조심하지 않은 부주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물론 이렇게 하면 너무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신비주의로 그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프고 감기가 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학교에서라든지 뭐 어디서든지 무럭무럭 자라야 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전과 다른 더욱더 큰 간절함과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축복받는 그 오베데돔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장소와 그런 가정과 그러한 개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